지난 시간에는 암나귀 가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암나귀까지 움직이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께로 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찾으러 갔던 사울이 왕위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이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 왕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왕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까지 한 왕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실패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이 실패한다면 그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명성과 명예에 먹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에 실패한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사울은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그런데 악신에 사로잡혀서 행동하고 하나님께 버림까지 받는다면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도 생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틀림없습니다. 그 증거는 오늘 1절에 먼저 사무엘이 자신을 찾아온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물론 왕이 되는 것은 나중 일이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분명하지요. 앞장 9장에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로 내려가면요. 사무엘이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왕될 사람 추첨을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하는데 거기에 사울이 딱 걸립니다. 그런데 걸리긴 걸렸는데 찾아보니까 사울이 어디 숨었는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 숨었다. 요놈 거기 숨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이죠. 몇몇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장에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쳐들어온 암몬 사람 나하스를 물리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이기게까지 하셨습니다. 이렇다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실패했을까요? 왜 일생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다윗에 대적해서 그를 공격하고 죽이는데 일생을 다 바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마지막에는 아주 비참하게 한 소년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그의 삶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을 좀 바꿔보죠. 사울이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까요? 19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 하니 왕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대가로 요구한 것이 사울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받는 것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냥 달라고 하니까 주는 왕이지만 결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거나 하나님이 좋아서 주신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왕의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에 딱 맞는 사람을 왕으로 요구했습니다. 잘생긴 사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주얼을 끝내주는 사울 왕이 택하게 된 것이죠. 최고의 얼짱 아이돌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키는 190 조금 안 되는 187, 188 이 정도 되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얼굴 하나쯤 더 있는 아주 멋진 비주얼의 소유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흠모할 만하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는 촌놈입니다. 시골 출신인 거예요. 저 산골 베냐민 지파 가장 약한 지파에 속한 소년입니다. 그러나 시골 출신이라고 해서 왕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왕이 되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한 나라를 다스리고 왕이 되려면 거기 합당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정치적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훈련받거나 아니면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하죠.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지도하려면 적어도 신앙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무지합니다. 일자무식합니다. 당시에 신앙과 정치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고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선지자들을 기르는 학교도 세웠고 그리고 모임마다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무엘로부터 말씀 안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다 말씀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물기 있는 소녀들도 사무엘이 누군지 압니다. 어디로 가는지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 시간에 봤죠. 사울은 몰랐는데 사울이 데리고 온 사환은 사무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도 알고 있어요.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사환도 알고 있는데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교육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 어느 면에서 관심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만 얼굴만 천재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굴만 천재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씁니다. 그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만 좋았지 하나님이 결코 준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다윗 왕입니다. 근데 사울이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에 합당해서 택한 다윗 왕과 너희들이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준 왕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대비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사울 왕이지 하나님이 정말 택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세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거쳐왔고 많은 일꾼들 세웠는데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일꾼을 세워주세요. 그런데 세워놓고 보면 좀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무슨 역할이에요? 고춧가루 역할을 하는 거죠. 잘 되는 하나님의 일에 고춧가루를 뿌리고 긴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인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역할로 쓰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세웠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종들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맡기신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벌써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욕심들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들 중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긴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세운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한 사람,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 요구에 응답해서 주는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금 세습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교회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세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그 성도들은 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운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전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과 같아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식 때 주례사를 아직 기억하는 어른들 계십니까? 저는 21년 전에 결혼식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주례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 주례를 하셨던 목사님은 제가 정말 아버님처럼 존경하는 분이고 그렇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딱 한 번 인사드린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식 하는데 주례사를 어떻게 하셨냐면 저는 전도사고 목회자로 이제 헌신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커플들을 주례하시다 보니까 뭐가 좀 헷갈리셨는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듣고 있던 제 동기 신학생들이나 저희 가족들이나 왜 목사님 저런 말씀을 하실까 했는데 일생 동안 제가 잊을 수 없는 주례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된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 것 아니거든요. 전도사라고 예수 잘 믿는 것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말 더 힘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 주례사야말로 촌철살인과 같이 제게 소중하게 간직되는 주례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섬뜩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내용이 뭐였냐면 목사님께서 남편을 선택한 것도 아내를 선택한 것도 자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살짝 헷갈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믿음과 좀 배치되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와서 딴소리 하시나? 짝은 지어놓고 나보고 책임지라고 살짝 겁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만나게 하시고 또 눈을 좀 멀게 하셔서 모든 게 다 예뻐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선택은 제가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많은 자매들을 제 앞에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쁜 자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선택한 것 아닙니까? 제 아내도 똑같은 원리로 선택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지만 선택은 우리가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택한 것이죠. 그러면 그 책임도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해서 하나님이 뭘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탓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서 택한 배우자를 내가 책임지듯이 왕을 요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그들이 요구한 대로 준 왕의 실패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선택하고 응답받은 것들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 드려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우리가 원하고 요구한 것들이 우리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왕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그리고 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죠. 사울의 모습은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마치고 선지자들과 함께 산당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전쟁에 나섰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으니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나중에는 악신에 취해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사울이 과연 구원받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가 취소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살짝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못하면 우리가 받은 믿음,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여기서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요, 신약에 나오는 성령과는 다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받은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요엘이 예언했던 그 성령은 예수님 이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오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시면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서 반드시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자와 신을 보내서 감동시키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구원과 관계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귀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고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들 틈에 끼어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가도 악신이 될 수도 있고 다윗에게 창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과는 다른 예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세운 존재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으로 그냥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보여준 인물이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감동감화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고 무시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아가 성령이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 범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결코 하자가 없습니다. 이미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혹될 수는 있죠.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구원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성령과 구원은 함께 갑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신으로 나와 있는 구절들은 꼭 구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울처럼 구원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뭘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악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고요. 신약의 가룟 유다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지만 다음에 악신이 임해서 사울을 완전히 실족하게 만들었고요. 가룟 유다 역시 사탄이 거기 들어가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악신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촌놈 사울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는 장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한때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했던 사울이라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그래서 초심을 잊지 말자. 겸손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결론은 맞습니다.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말은 맞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추론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겸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악역으로 쓰임받는데 겸손하면 어떻고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악역으로 쓰임받는데 좋은 조건들을 억지로 찾아내는 말도 논리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요구한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과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울을 쓰신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과 그리고 인간이 요구한 사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다릅니까? 그것은 바로 중심입니다.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택함받고 또 왕으로 세워지고 막 했을 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중심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오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뽑으면서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그 마음 깊은 곳 딱 한 가지를 봤습니다. 거기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 다윗, 그것만을 보신 것입니다. 배우자 기도하는 우리 여자 청년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용모도 좀 보고 신장도 좀 보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시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만약에 배우자를 구한다면 정말 제일 가는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자랑하는, 그렇게 자랑하는 갑옷, 그리고 명성, 그리고 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싸우라고 다윗에게 다 씌워줍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나가죠. 오직 하나 그 안에 있는 중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골리앗에게 선포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한마디로 그는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그 중심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갑옷도 칼도 외모도 명성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몽골에 가면 몽골에만 있는 차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만든 9인승 승합차인데 모양은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외관은 신경도 안 썼죠.
그냥 바퀴에다가 큰 성냥갑 하나 얹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봉고차입니다. 그런데 이 봉고차는요, 이 승합차는 몽골에서는 끝내주는 차예요. 그 광야와 초원을 달리기에는 아주 좋은 차라고 합니다. 화려하고 많은 편리 기능이 있는 다른 차와는 달리 전자장치도 없어요. GPS도 없고 또 무슨 기능이죠? 여러 가지 블랙박스 그리고 에어컨도 심지어 없습니다. 그런데 몽골에서는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그런 차입니다. 아마도 경운기 비슷한 그런 차인 것 같아요. 차는 잘 만들었는데 한 가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탈 차라는 것을 잊어버린 차. 이렇게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정말 명성을 자랑하는 외제차들, 수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차들이 몽골에 가서 달리면 다 고장나고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차는 워낙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그 자리에서 금방 고친다는 거예요. 몽골 초원에서는 이 차만한 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뭡니까? 단순한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중심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거면 충분합니다.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게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푸르곤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많은 것으로 치장해도 따라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복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마음 중심 깊은 곳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